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렀던 바울이 다시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3년간 어느 도시보다 깊은 정이 들었던 에베소를 지나쳐야 하는데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에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밀레도라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신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이 길에 다시 못 올 것 같다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핏덩어리와 같다고 하면서 나 대신 그들을 목양해야 되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온 날부터 에베소를 떠날 때까지 어떻게 양들을 돌보고 섬겼는지를 장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겸손으로 양떼들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3대 덕목이 있다. 그 첫째는 겸손이며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쉬지 않고 매일같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은 겸손히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겸손을 통해서 에베소의 그 교만하고 똑똑한 지식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겸손뿐입니다. 둘째로
바울에게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3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붙잡고 그곳에 올라가시면 위험하다고, 그러니 근본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제자들은 한산코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고 반대하였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당신의 목숨을 버려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눈물로 양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권면할 때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도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3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별로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연약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툰 것을 보면 초기에 바울은 아주 냉정하고 철저한 원칙론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3번 정도 나타나신 듯합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직접 나타나셔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입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어느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벌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껴 써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가며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목회는 저의 목회의 롤모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한들 어떻게 바울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같지 못하겠지만 바울의 그림자만이라도 쫓아가려고 애를 쓰며 목회합니다. 2021년도 남은 한 해도 내가 처한 자리에서 바울처럼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삶의 모범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울 같지 못하겠지만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일꾼들이 참으로 필요함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으셔서 바울 같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에 나를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내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